우리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있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경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새해 들어서 계속해서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죄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에 대해서, 그것이 정말 은혜구나라고 하는 메시지를 제가 전하고 있고요. 우리가 순모임 GBS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우리가 정말 죄를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깊이 있게 깨달아 본 적이 언제인가에 대한 이 본질적인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 말씀을 들으면서 또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들으면서 내가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내 삶의 변화가 없었구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구나 라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GBS 시간에 순모임에 뭔가 다른 분들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변화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씨름하고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회개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이렇게 진지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제 삶을 돌아보니 목사님, 저는 한 번도 내가 죄인인지 제대로 깨달아온 적이 없는 것 같고, 정말 예수님을 진짜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내 삶이 변화된 것이 없다라고 만약 여러분들이 깨달아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여러분들의 제 가장 우선순위, 여러분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주님, 제가 주님 알길 원합니다. 제가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진정 회개할 수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전만 밟고 지나다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 믿고 변화받은 참된 회개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성령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간절한 열망과 소망을 사용하셔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슴이 신의 물을 찾은 같이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 주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꿈을 통해서 만나 주실 수도 있고요, 내가 하나님을 거부해도 하나님께서 그 닫힌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인격적이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하나님, 저 하나님 회개하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라고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안 만나 주시겠어요? 하나님 꼭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 가운데 아직 내가 거듭나지 않았구나, 아직도 진정으로 회개한 적이 없구나, 내가 죄를 제대로 깨달아 본 적이 없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드시는 분들은 여러분 이 한 가지로 레스 기도하십시오. 제가 진짜 회개하길 원합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도라면, 또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과 관심사는 바로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우리가 거듭난 신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해서 100% 완벽하게 죄로부터 자유할 것이다라고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도로서 내가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한 번도 내 죄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을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더라 라고 고백했던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도 그가 신앙의 놀라운 위인이었지만 그도 한평생 죄 문제를 가지고 씨름했던 거죠. 내가 죄를 짓고 싶지 않는데 내 육신과,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죄의 지배는 끝나요. 죄의 종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본성 가운데 죄의 부패한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인 되셨고 은혜의 지배 아래 살아가지만 내 육신은, 내 육체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거든요. 죄의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성도의 또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까? 주님을 닮아가고 싶은데 끊임없이 육신은 연약하여 죄 속에 그냥 자연스럽게 빠져들어가는 나의 타락한 죄의 본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죄에 대한 씨름과 갈망함이 마땅히 성도들의 고민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죄를 버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가장 머물러 살아간다면 실상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이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때는 신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빠져서 회개하지 않고 죄에 여전히 머물러서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을 느끼는 것에 자기의 삶을 던지거든요. 여러분이 만약 신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기쁨과 임재의 기쁨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알아가는 기쁨과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복과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경험되지 않잖아요. 우린 반드시 세상을 따라갑니다. 세상은 여러분의 즐거움을 보장하고 있거든요. 주고 있거든요. 짧은 쾌락이 있거든요. 죄가 만약 여러분의 의무감으로 주어진다면 누가 죄를 짓겠습니까? 죄를 짓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고백은 뭐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복과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저는 반드시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행복을 쫓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 아까 어떤 고백을 했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하나님, 세상은 짧은 쾌락과 즐거움을 약속하는 것 같지만 죄책감과 정죄감과 결국 나를 불행으로 이끌어갈 것이지만 하나님 안에 진짜 기쁨이 있습니다. 이걸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겨납니다. 자,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일까요? 그러면 불신자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는 것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회개하는 것과 이 두 회개의 차이가 뭔지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한평생 구원의 확신도 가지지 못하고 두려움과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거든요. 제가 이것을 이 질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오늘 밤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예. 아마 대부분의 경우는 아멘이라고 확실 있게 대답하지만 저는 장담합니다. 이 중에 몇몇 분들은 아마도 입으로는 아멘 하면서도 갑자기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내가 버럭 화낸 거, 예배 드리기 직전에 누구를 미워했는데, 아니 오늘 아침에 죄 지었고 어젯밤에도 내가 죄를 지은 것 같은데 이거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혹시 천국 못 가는 거 아닌가, 이런 뭐랄까요, 생각을 가진 경험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가, 저도 사역 15년 차잖아요. 30대부터 사역을 했거든요. 수많은 교회 안의 청년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왜?
자기가 막 잘 살고 막 성령 충만하고 예배 잘 드리고 막 교회 봉사할 때는 막 천국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죠. 근데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내가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고 반복적인 죄를 막 짓는 것 같으니까 지금 죽으면 지옥, 천국 못 갈 것 같은 거죠. 구원의 확신에 사라져 버리는 거죠. 이런 청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왜 어떤 의미에서 이런 오해가 발생하는지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구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단번에 얻는 구원, born again, 중생,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칭의, 이런 것들은 우리 평생에 단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 주셔서 진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한평생에 단 한 번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 있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신 여러분들은 내가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짓지 않고 천국을 사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거듭났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칭이 단번에 얻은 구원,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 이 구원은 아까 말했던 칭의, 본어게인, 중생, 거듭남,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 구원받다라고 하는 단 한 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문제는 뭐가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돌아가실 때 우리의 2000년 이후에 대한민국에 살아갈 이 김상래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보지도 못하셨지만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다 담당하신 거예요. 보시고. 자, 근데 또 뭐가 있죠? 이루어 가야 할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 우리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는 보면 아까는 하나님이 은혜로 받는 은혜의 선물 구원을 말하는 것과 동시에 여기는 뭐가 있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구원을 내가 이루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회개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도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에 대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회개를 안 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더 닮아가기 위해서 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회개는 여러분이 단 한 번 구원받을 때 칭의를 위해서 구원받는 것과 전혀 다른 의미에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는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언젠가는 내가 어느 정도 신앙이 성숙해, 이제 나는 죄에 대해서 뗐어, 나는 이제 죄를 안 짓게 되었어라고 말하는 날은 여러분이 평생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 날은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라고 하는데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죄가 멈추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이 성숙해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죄에 대한 유혹에 노출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가 해결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0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여기서 목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했던 대로 단 한 번 우리가 진짜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해결한 사람이라면 또 나를 구원받기 위해서 칭의와 영생과 중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여러분이 이 땅에 아무리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죄악된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이 세상은 여러분이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있고 그 배후에 사탄이 또 죄를 짓도록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육신이 연약하여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마다
발을 씻어야 한다는 거죠. 발을 씻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죄가 동기가 되어서 내가 지금 거짓말하고 남을 미워하고 악한 생각을 품은 것을 내가 회개 안 하고 죽으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정죄감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은 목욕을 하는 의미에서 기도가, 회개가 아니라 어떤 회개일까요? 발을 씻는 회개인 거죠. 이 발을 씻는 회개가, 여러분, 나는 천국 가는 티켓 땄으니까 나는 괜찮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죄를 회개하지 않고 이 발 씻음을 받지 않으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도에게 보장된 어떤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실제로 하나도 경험되어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여기서 필요한 것이, 그래서 우리는 정죄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오늘 주제에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을 몰아가는 것은 어떤 정죄가 아니에요. 정죄가 아니에요. 이거 하지 않으면 지옥 갈 것 같고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아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정죄가 아니라 징계를 받는 거죠. 징계라고 하는 말이 좀 세잖아요. 징계. 근데 영어로 보면 디스플린이에요. 디스플린. 훈련, 트레이닝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들을 너 죄지었지, 너 지옥 가, 이게 아니라, 너 혼날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훈련하듯이, 디스플린, 트레이닝 하듯이 여러분의 삶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이 확신히 믿어도 구원의 확신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8절,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심지어 어떻게까지 말한다고요? 여러분이 죄짓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의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저를 내버려 두세요. 저를 그냥 별다른 얘기 안 하시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진짜 자신 있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징계받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짓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을 때는 하나님한테 징계받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 아들 하민이가 4학년인데요. 아직도 가끔씩 아빠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밖에 가서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공공장소에서 떠들고 통제가 안 되면 하민이는 제가 어떻게든 통제할 거예요. 근데 그 옆에 하민이 친구가 있으면 하민이 친구는 제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왜? 제 아들이 아니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요즘 남의 집 아들 잘못 손댔다가 어떤 일 당하려고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제 아들이니까 어떻게든 제 아들이니까 훈련을 시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해서 징계의 훈련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으실 때 오히려 그것이 감사하다. 진짜 하나님께서 제가 순장 교육할 때도 나누는데요. 저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정도 되게 피곤하면, 심리적으로나 몸이 되게 피곤하면 이 소화기관이 경직되면서 한 번씩 이렇게 급체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두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제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냐면, 상래야, 너 또 어깨 힘들어갔다. 너 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신 은혜로 하는 거야.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 이러면서 제가 급체하면요, 그날은요 아무것도 못하고 엄청난 두통에 시달리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그냥 먹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냥 몇 시간 동안 누워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무기력한 상태로 하나님께서 몰아가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냐면, 사형 너 힘으로 하는 거 아니다. 너 지혜와 너 힘과 능력으로 하는 거 알면서 또 왜 그러니? 너무 바쁘게 살지 마. 멈춰. 내가 하는 거야. 이런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그때 이렇게 받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당하는 모든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 우리 죄에 대한 징계라고 볼 수는 없어요. 욥처럼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 업그레이드 하시기 위해서 테스트하실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 우리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확성기다. 그렇거든요. 사람이 고통당하지 않으면, 아픔 가운데 들어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고통이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면서 내 말 좀 들어라고 징계의 차원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다루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징계 가운데 들어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징계 가운데 들어갔을 때 12장 5절에 보면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이 징계가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인 나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과의 관계적 차원에서 받아들이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 아들아 주의 경계하심을 징계하심을 어떻게 여기지 말라고요? 경히 여기지,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징계적 차원에서 뭔가를 주신다고 생각할 때 가볍게 여기지 말고 메시지를 들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코로나가 만약 우리 인류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적 차원에서 주어진 것이다라면요, 코로나 끝났으니까 이제 됐어요. 보복 소비하고 보복 여행하고 이젠 이전에 돌아갈 거예요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먼저 뭘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 문이 닫힐 걸 알면서도 왜 코로나를 허락하셔서 2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고생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여러분이 통독하고 있지만 애굽, 아말렉, 미디안, 블레셋, 아수르 온갖 주변의 족속들에게 다 침범당하면서 사사기 보시면 아시잖아요.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이나 이웃의 나라를 일으켜서 그들을 이렇게 전쟁 가운데 넣으시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언약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 때는, 우리에게 전쟁을 허용하실 때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거야,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거야 라고 귀를 기울인 적 거의 없어요. 대부분 하나님 왜 우리에게 전쟁을 주세요? 아파 죽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고생스러워요. 빨리 구해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라기보다는 그들이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고통, 전쟁 좀 걷어가 주세요. 여기 집중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불순종과 죄와 세상에 빠져 살아간 여러분의 경고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징계 가운데 넣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는 하나님 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끼시는 분이신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어렵게 하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지라고 묻는 것이 먼저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마조이스트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녀가 고통당하는 걸 아버지가 절대 기뻐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징계 가운데 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고통을 당하면서까지도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과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거거든요. 그것들을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두 번째는 5절 후반부에 어떤 말씀이 있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많은 경우 여러분 부모님에게 낙심해 본 적이 있죠. 여러분이 별로 잘못한 것 같지도 않은, 나는 이 정도면 충분히 용서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낙심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의 징계는 우리의 파멸이나 고통당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행동 수정과 변화에 있는 거죠.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자기를 징계한다고 해서 부모의 자신을 향한 사랑을 의심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는 거죠. 사실은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건데, 징계를 한다는 사실만으로 그 징계의 채찍질하는 그 끝만 보고 그 징계를 해둘러야만 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머리털 새기까지 어쩌면 나보다 나를 더 아시고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아프게 해야만 할 때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낙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12장 10절에 나오는데요.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징계가 힘든 것은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믿음이 없을
없기 때문이죠. 괜히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히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까라고 하나님 앞에 이것이 나한테 유익한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징계가 유익하다라고만 생각해도 이 징계를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동영상을 통해서 미국의 네이비실 부대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이 네이비실은 특전사 중에 특전사죠. 62주 동안 훈련을 받아야 되고요. 10명이 지원해도 8명이 중간에 탈락해버리고 2명만 남는데요. 근데 중간중간에 가장 어려울 때 육신의 한계에 도달할 때 교관이 옆에 나와서 너 기법 한마디만 하면 너 바로 그냥 따뜻한 호텔에서 잠재워주고 집으로 보내줄게 이렇게 웃으면서 가장 힘들 때. 근데 그렇게 이를 악물고 네이비실 과정 62주를 통과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은 죽을 것처럼 힘들지만 이것이 나에게 장차 유익하다라고 하는 네이비실 대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거 꼭 통과해야 되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과하는 거죠. 죽을 것 같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징계받을 때 하나님이 난 몰라도 분명한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내게 유익하기 때문에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셨을 것이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요셉이 언제 자기가 애굽으로 팔려갔고 형들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유익하고 자기의 자손을 유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인생의 어느 순간에 깨달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원망도 했겠죠. 왜 형들이 나를 팔았을까? 왜 내가 보디발 아내 때문에 이런 누명을 써야 될까라고 한탄하기도 했고 어려워도 했겠지만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신 거죠. 아, 우리 가족 이 흉년의 때에 우리 가족을 애굽으로 옮기셨다가 결국 우리 민족을 창대케하기 위해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것이 선한 것이고 유익한 것이구나라고 깨닫는 순간 아마 요셉은 자신의 삶이 바뀌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하기 때문에 뭔가를 허용하시지 우리를 고생시키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10절 후반절에 보면 뭐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무엇에 참여하게 하신다? 거룩하심.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는 광야를 통과하지 않으면 자기가 얼마나 주님을 닮지 않았는지 내가 얼마나 깎여야 될 모난 부분이 많은지를 깨닫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환경을 통과하게 하심으로 나의 점수를 보여주시는 거죠. 나의 신앙의 맨 점수를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피곤함과 나의 어떤 실수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보여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오픈시켜 주실 때에 여러분 죄를 깨닫는 것이 뭐라고요? 은혜다라고 생각하시고 자존심 상해하지 마시고요. 그때 그 모습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 인생의 목적은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평탄하고 아무 일 없이 꽃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목적은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잘 사는 게 내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많은 돈을 벌고 좋은 어떤 환경과 상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1차적 관심은 너 나 얼마나 닮고 있니? 너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과 성품으로 변화되고 있니? 하나님의 관점은 철저하게 거룩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우리를 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잘 되더라도 주님을 닮고 있지 않고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실패하는 인생인 거죠. 근데 다른 사람이 보실 때 별 볼 일 없고 되게 괜찮은 스펙도 못 갖춘 것 같지만 만약 그 사람이 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닮고 있고 거룩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너 됐어 라고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의 관점으로 나를 보시고 나는 편하고 형통하고 성공이라는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충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마지막으로 관계만 얘기할게요. 만약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나 우리 공동체 생활에서 항상 나랑 트러블이 있는 한두 사람을 꼭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만약 여러분을 받아주고 수용해주고 인정해주고 여러분을 그냥 하나님처럼 여러분을 사랑해주는 사람들은 여러분 주위에 가득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격이 자라겠습니까? 여러분의 성품이 자라겠습니까? 때로는 여러분이 품기 힘들고 너무 힘든 상대를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인격적으로 모난 존재인지 깨닫게 만드심으로 하나님께 나오게 만드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그저 아무 일 없이 평탄하게 꽃길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징계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내 마음 높고 깨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이제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방금 불렀던 찬양,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다면 여러분 인생에 닥치는 그 어떤 시련과 고통과 아픔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정죄가 아니고요, 저주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그냥 어쭈쭈 그냥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을 사랑하시지만,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여러분의 변화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닮아가길 원하시고요, 예,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습 그대로 사용할 수 없어서 여러분을 다듬고 계시는 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나를 아들 삼아 주셨고 나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주어주시는 내 삶에 닥치는 고난과 징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이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번만 우리 브릿지 공동체와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혹시 우리 브릿지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아직 진짜 회개해 본 적이 없고 진짜 예수를 만나본 적이 없고 진짜 마음속에 예수를 영접한 적이 없는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살아있는 공동체는요 생명이 탄생해야 합니다. 예전에 내가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실상은 아니었어라고 고백하는 한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또 반대로 또 하나는 여러분 한때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너무나 세상 속에 깊이 들어가서 회개를 잊어버리고 주님과 너무나 멀어져서 회개할 마음까지도 사라져버린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고 침체되어 있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영혼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하나님 성령으로 찾아가 주셔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열어가여 주셔서 회개가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신앙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셔서 메마른 땅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그 땅이 진동될 수 있도록 주여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브릿지 멤버들을 위해서 주여 이름 부르고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케 하여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임을 통하여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브릿지가 그저 우리끼리 좋아서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잃어버렸던 영혼이 찾음받아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영혼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전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 또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셔서 거듭나지 않은 자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만나게 하시는 또 그리고 잃어버린 자 멀어졌던 자를 회복시키시는 성령의 교통과 충만케 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브릿지 멤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